천국까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남겨두십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아름다운 덕을 좀 선전하라고. 그래서 천국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너와 내 집이 다 구원 얻도록 그 사명 감당하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또 한 가지는 성화되라고 남겨두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가도 좋지만 좀 더 다듬어지고 좀 더 성화되고 좋아져서 천국 오라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삶을 가리켜서 분장실에 있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분장실에서 잘 분장하고 이제 무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신부 대기실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 대기실에서 잘 분장하고 신랑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는 사명, 또 한 가지는 성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있겠습니까? 하나는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하라고, 머리 대신 그분의 지도를 잘 받아서 그분 대신 사명 감당하라고, 또 한 가지는 한 명 한 명 성도들을 성화시키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참된 은혜는 뭐냐? 베드로에 의하면 첫째 구원받은 게 참된 은혜라 그랬고요. 은혜로 받은 겁니다. 많은 은혜가 있지만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명의 은혜입니다. 부르지 않고 남겨두신 것, 일을 맡기신 것. 오늘 이제 세 번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고난입니다. 자, 이거는요, 고난.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조롱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고난만큼 그들에게 좋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왜 고난이 있냐고, 왜 의인에게 고난이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냐고. 그런데요,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고난이라고. 자,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고난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등장하는 주제가 고난입니다.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움. 3장 14절,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4장 오늘 본문입니다. 5장에 갑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베드로는 핍박이 시작할 때 이 서신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마다 이제 핍박이 이제 파도가 몰려옵니다. 성도들에게 핍박이 올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고난의 때는 축복의 때다. 고난은 축복의 반대말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참된 은혜가 있는데 구원의 사명에 또 한 가지는 고난이 참된 은혜다.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 성장합니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 시련하러 보는 불시험은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한 일이지 말라. 불시험은요, 시련하러 보는 것이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풀무불에 넣어서 어떻게 됩니까? 정금이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안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원석입니다. 근데 그 안에 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은 참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쓸데없는 것이 다 제거되고 보석처럼 빛나는 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금처럼 정금처럼 만들려고 오는 거. 그래서 시련이 온다는 말은 뭡니까? 아, 나를 정금처럼 만들려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시련을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거 봐라. 자기가 종교개혁을 한다면서 저렇게 설쳐대고 저렇게 함부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어려움이 많은 거구나. 근데 루터는요, 거꾸로 말합니다. 내가 시련이 없었다면 나는 참된 신학자가 되지 못했다. 시련이 없었다면 나는 기도가 뭔지도 몰랐고, 시련이 없었다면 그 주옥 같은 말씀의 깊은 뜻을 몰랐을 거다. 나에게 빨간 학사모를 씌워준 것이 있는데 그건 시련이다. 시련이 없는 것이 더 무서운 거다.
칼빈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시련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나태해졌을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고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브라함도 이해가 됩니다. 모세도 이해가 됩니다. 다윗도 이해가 됩니다. 언제요?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시인은 또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마음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주의 율례를 지켜야 되는구나. 시련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 주신,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 주신 겁니다. 시련이 올 때 참된 은혜를 내가 받고 있구나. 두 번째로 고난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도 고난받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처럼 흠이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깨끗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고난받았다고요.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리 고난과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음에도 고난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걷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았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이 있는데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도 예수님은 고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고난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난받을 때 누가 나를 왜 무시하나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세요. 예수님도 고난받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성화를 위해 고난받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대신하여 받은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자, 여기서 고난이 왜 은혜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애매히 고난받는 거, 이해가 안 되는데도 고난받는 거, 나는 열심히 사는데도 고난받을 때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이 이익을 주려고. 누군가 내 고난을 바라보면 회개할 거예요. 누군가 내 고난을 바라보면 용기를 얻을 거예요. 누군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될 거예요. 파키스탄 여인입니다. 아시아 비비입니다. 1,500명이 사는 동네 오직 3가정만 기독교인입니다. 2009년입니다. 5년 전 6월 무슬림 주인으로 있는 농장에서 일하던 중 같이 가던 여성 동료들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이 비비에게 막 놀려대면서 강요합니다. 이슬람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이때 비비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우물가에서 강하게 예수님은 내 구주고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남자들이 몰려와서 그 여인을 가뒀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그 여인에게 사형을 선포했습니다. 언도했습니다. 푼잡 집안인데 파키스탄 푼잡의 주지사가 이 여인을 방문하러 오고 돌아가다가 자기 경호원에게 총 맞아 죽었습니다. 이 여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주장했던 한 파키스탄의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이 그 말했다가 이 의원도 죽었습니다. 이 여인 때문에 주지사도 죽고 의원도 죽고 의원이 아니고 그 국무위원도 죽고 최근에 이 여인은 고등법원에서 또 사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49세입니다. 아이가 5명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고난당하는 거 보면요 우리가 좀 부끄러워집니다. 이 여인이 이것을 아이가 5명인데도 불구하고 그 꿋꿋하게 감옥에서 지내는 걸 보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려 하느니라. 우리의 고난인데 그쪽에 위로가 됩니다. 그 위로로 인하여 나중에 그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 가운데 또 이기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잘 몰라요. 비비 여성은 지금 모를 겁니다. 우리 이한교회, 한국에 있는 이한교회 교인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알게 됩니다. 야, 내 고난이 그렇게 쓰임받았구나.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습니다. 이때 제 앞에서 스데반에 돌 맞아 죽도록 먼저 돌을 던진 청년이 사울입니다. 스데반은 죽을 때 아무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 모르고 죽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걸 보면서 양심의 가치를 계속된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참된 은혜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게 참된 은혜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참 고난받기를 잘했다. 참 좋은 거였구나 알게 되고, 그러나 현재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를 그냥 내버리지 않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그 다음날 처형됩니다. 근데 편안하게 잡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채찍에 맞거든요. 아플 줄 알았습니다. 고통스러울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맞고 나서 일어나 돌아올 때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은요,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밖에서 볼 때는 힘들어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겉만 보고 속으면요, 정말 그거는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이런 복을 누리는가 하면 잘 모르지만 순종하는 자가 이런 복을 누립니다. 겉보고 도망치는 사람은 절대 이런 복을 못 누립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처형당합니다. 바로 전에는 야고보가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면서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있습니다. 아마 힘들 겁니다. 생각만 해도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나가고 어떻게 내가 직장생활하고 어떻게 내가 바쁜 생활할까. 그러나 한번 새벽기도 나가보면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책임지신지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요, 겉만 보고 자꾸 핍박받고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핍박받는 사람은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니까.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고난받는 우리를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라 네가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누가 터가 견고해집니까? 고난 한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애매하게 고난받는 겁니다. 나는 잘못 없는데도. 자, 그래서 베드로는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고난받는 것은 너희에게 복이다. 고난은 축복의 반대가 아니다. 고난이 참된 은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은혜가 되려면 첫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을 보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긴다는 말은 자꾸 원인을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악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고난의 원인보다는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고난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난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여러분, 고난 오면요 부끄럽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면 부끄럽습니다.
병이 자꾸 걸려보세요. 부끄럽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 안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마다 잘 안 됩니다. 그럼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은 사람은요, 자꾸 고립됩니다. 부끄러우니까. 어디 모임에 가기도 부끄럽고, 누구 만나기도 부끄럽고, 누가 물어볼까봐 두렵고. 베드로는 이걸 잘 경험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 당할 때 부끄러웠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당할 때, 예수님이 그냥 맞으실 때, 예수님이 그냥 침뱉침을 당할 때 베드로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정당합니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근데 이러면요 절대 앞으로 못 나갑니다. 오히려 네 이름은 부끄러울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 이름 붙들고 그의 이름으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이원영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1886년 퇴계 이황의 14대 손으로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퇴계의 후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향촌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고향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벼슬 하려고 어디 가기보다 자기 고향에서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학문을 또 닦는데 최선을 다한 게 이 퇴계 이황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14대 후손으로 태어난 1886년 유림이었고요. 독립 3.1 운동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투옥됩니다. 서대문 감옥에 투옥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얼마나 유리들이 반대했겠습니까? 위협도 하고. 근데 꼿꼿하게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둔 지 2년 만에 나중에는 평양까지 와서 안동에서 평양까지 가서 신학교를 다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다가 신사참배에 반대한다고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목사직도 뺏깁니다. 사택에서 쫓겨납니다. 부끄럽죠? 애들 다 데리고 산골에 가서 집을 짓고 복숭아 농사를 지으며 그걸 팔아야 삽니다. 근데 감옥에 4번 투옥되는데요. 첫 번째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먹어야 될 다 먹지 않고 남겨가지고 다른 죄수를 줍니다. 이때 나이가 50대 후반입니다. 60으로 훌쩍 넘어서 4번째 투옥당합니다. 이때는 안동농림학교 고등학교 아이들도 같이 투옥됐습니다. 이분 역시 다 먹지 않고 그 아이들 얼마나 배고플까 자기가 먹던 걸 나눠줍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 빈대가 많았는데 이 젊은 아이들에게 빈대 물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서 잠을 자는가? 자기가 문지방에서 자기가 자는 이때 60대 중반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어려움 많다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남 탓하고 자기 변명하고 자기 정당화 시킨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자기 먹던 거를 남겨가지고 주고 빈대한테 물리지 않으려고 자기가 문지방에 누워 자고 내 이름은 죄수라 하더라도 내 이름은 목사직이 면직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위에 뭘 내가 할 수 있는가를 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은혜가 되려면 고난 가운데 이상히 여기지 말고 또 고난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마지막으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혼을 미쁘신 조물짓게 부탁해라. 그 영혼이라는 것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건 뭡니까? 그걸 내가 관리하려 하잖아요. 그거를. 그런데 그걸 주님께 한번 맡기라는 겁니다. 아이도 맡기고 내 건강도 한번 맡겨보고 내가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그걸 한번 맡겨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한 분이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맡겨놓고 찾아오지 말아요. 맡겼는데 여전히 어렵고 맡겼는데 여전히 뭐 결과가 안 나타날 때 그냥 찾아옵니다. 이게 두 마음 푸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교회 학교 아이들 보낼 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학교에 아이들을 맡길 때도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작정했으면, 한번 맡기고 작정했으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바람에 나는 요동치는 배와 같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실 건데 그거 다 놓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두 마음을 품을까요? 나치의 저항에서 강제 수용소에 갇혀 처형된 독일 신학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보내폰 이렇게만 합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저항의 능력을 주실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그 능력은 미리 주시지 않는다. 그래야 우리가 자신을 믿지 않고 오직 그분만 의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미리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주면 그것 붙들고 하나님 안 믿거든요. 하나님 안 바라보거든요. 이런 그분의 깊으신 뜻을 믿을 때 우리는 미래의 모든 불안을 극복할 수가 있다. 믿으신 조물주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봤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 말씀하셨거든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달아나다. 두 번이나 베드로는 인용합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순간까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서비전을 지키고 땅이 갈라지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런 깊으신 그분의 뜻을 믿을 때 우리는 미래의 모든 불안을 극복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주시는 미쁘신 분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절대 얻지 못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베드로는 5장 1절에 말합니다. 나는 고난의 증인이다. 나는 고난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고난을 경지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인 스스로 고난을 당해봤습니다. 나는 고난의 증인이다. 고난의 증인으로서 말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복이다. 참된 은혜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두 마음 품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 맡겨라.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난처럼 느껴집니까? 그러면 와야 돼요. 이게 은혜니까. 속으면 안 돼요.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 가면 일주일 동안 힘들 거다. 일주일 동안 안 그래도 피곤한데 안 그래도 힘든데 특별 새벽 기도 가면 힘들 거다. 이건 누구의 소리입니까? 주님의 소리입니까? 낯선 자의 음성입니까? 주님의 소리는 틀림없이 알릴 겁니다. 내가 함께한다. 주님은 오라고 부르지 주님은 안 와도 된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너는 와서 내가 행하는 걸 보라고 부르십니다. 안 그러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른 고난이 너무 많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사방으로 오래 쌓이면 당하니까 그러면요 그거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가자. 주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자. 베드로처럼 고난의 증인이 될 것이고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